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 되시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그 주제를 택했느냐 하면, 어떤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해오고,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자기가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또 자기의 그 집안이나 뭐 이런 경우에 나쁜 일들이 어떤 생겨났는데, 그리고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겠다.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은 이제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그것을 먹을 줄을 미리 알고 왜 선악과의 과실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냐. 뭐 이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고 그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자, 그런데 아담이 과일을 먹을 것을 몰랐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많이 하고 답변을 많이 하고 글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계속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장로교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감리교인데요. 물론 제가 그 장로교 개혁주의의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과 섭리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좁은 의미로 볼 때 예정은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것을 말하지만,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에요. 창조하신 자연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만물에 대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하나님께서 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시냐,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하여 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시냐, 또 요번에 뭐 코로나 사건으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도록 방치하시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기는 나쁜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또 이 섭리라는 단어는요,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존, 협력, 통치 3요소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것을 각본론이나 운명론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두 정하시는 그 각본대로 진행된다. 이거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각본론이라고도 하고 운명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 이런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인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알라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도 알라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운명론, 숙명론, 각본론이라고도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운명론, 숙명론, 각본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책임이다. 하나님이 조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심판을 내릴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앙과 사고와 불행과 질병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없음에 동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식과 이해 범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독교 주장이 아니라 불신론이에요. 무신론이죠. 또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하는 게 필요가 없다. 자, 축구 선수가 또 혹은 운동 선수가 하나의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잘못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주도하지 않는다. 이런 그 비결정론도 잘못입니다. 또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전하신 각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운명론 강백론도 잘못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이제 세상을 포기했다. 그리고 등을 돌리셨다는 포기론도 결국 기독교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같이 보는 동일시하는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또 이 세상에 두 존재의 신들이 있어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악한 일은 마귀가 역사한다. 이 존재론적인 이원론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때로는 하나님이 악과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과 기아와 재앙과 이런 것들을 사고를 하나님이 다 주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악의 책임에 일부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과 기아, 전염병, 재앙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인간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난다. 이것도 사실은 인간이 그 나무를 전부 베버리고 이래서 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인간이 잘못함으로써 이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북극 남극 쪽에 있는 얼음들이 얼어가지고 자꾸 그 얼음이 줄어들어간다. 이런 거 오염이 돼간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또 책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며 인간 스스로의 책임이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개인의 선택과 결정은 당사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또 지켜보시기도 합니다. 개인의 범죄는 하나님이 조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고 그대로 버려두시고 유기하시지만 심판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불의를 유기하십니다.
자, 이것을 유기론이라고도 하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악을 이용하시거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고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공의와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주장하거나 악의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장 15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자,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31절.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 바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그대로 방치했을까요? 현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답을 미리 알고 있지만, 자,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지와 선택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었다고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유대인들과 예수를 배반한 유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나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강권한 적이 없고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고 강권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단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유다의 책임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작정한 대로 가지만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이 악을 도구로서 사용하여, 자, 예를 들면 요셉을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샘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노예 상인들로 하여금 팔려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범죄였죠. 형제들의 그 의지였습니다. 자,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던 일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먹었는데, 자, 이것이 이 애굽 이 요새가 총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에도 이게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자, 바로가 강팍하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바로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이집트 왕 바로는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자, 스스로 강팍하려고 하는 사람을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비록 악을 도구로서 사용하시지만 악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었어요. 간혹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악도 우리가 측량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선을 목적으로, 공의를 목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왕상 22장 20장에 여호와께서 이 아합을 꾀어가지고, 자, 어느 영이 하나님을 가서 꾀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거짓말하는 영,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6절에서도 나옵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보낸다. 자, 이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여기 3상 18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이렇게 하니까 그 창을 다윗에게 던져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욥에게 사단이 고난을 줍니다. 이 악은 하나님이 사단이 행하도록 어떤 범위 안에서 허락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악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 스스로 악을 행한 자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며 욥과 같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욥과 성도들에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자,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욥의 신심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악을 행하는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천사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했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결국 의인 5명을 찾지 못했던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단 한 명도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되어 온 인간 이 역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격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멸망을 당할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인간은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멸망에 빠진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 이 더디 오시는 이유, 자, 이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던 이유, 이거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사단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모든 인간들을 강령하도록 구원받지 않느냐? 이 자체가 잘못이에요. 원칙대로 하려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모든 인간은 멸망을 당해서 마땅하지만, 자, 하나님이 강제로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참여하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이한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살인자, 간음자, 더 심한 흉악자들,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범죄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말하지만 멸망을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살인자나 간음자나 이런 이 흉악자들의 범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강제로 강권하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자, 이것을 숙명적이나 운명론, 각본론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장래를 강권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인간이 자유의지를 모두 없애버리고 어떤 꼭두각시나 인형, 로봇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탄을 그냥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지정의로 선택하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책임 100%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예정은 뭐냐? 100%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이 50%고 인간의 선택이 책임이 50%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어가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범죄와 타락을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사사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모든 세상 사건이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해왔어요. 만일 유대인들의 이러한 범죄와 타락이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예정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고 그들이 범죄하도록 미리 예정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어 새 언약을 선택했다. 이상한 일이 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동시에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 양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악의 책임에 대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동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구절만을 수용해가지고 모든 악과 죄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운명론이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운명론이 옳다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는 전도를 할 필요 없고 믿음도 성경 공부도 교회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 이중 예정론이 일상적인 섭리까지 확대되면 심지어 학생은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지고 운동선수들은 더 이상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인간 삶 자체에서 인간적인 노력과 선택이나 책임이 부정되어야 됩니다. 자,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각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이중예정, 소위 하이퍼켈비니즘이라고도 하는 이런 것은 개혁주의의 현재 그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 공의에서 개혁주의는 타락 전 예정설을 타락 후 예정론으로 교체합니다. 바꿨어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것을 그 어떤 이중 예정론, 극단적인 이중론을 주장하면서도 이것이 자기가 마치 개혁주의다라고 그 주장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과 다르면 다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언제나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일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의 가시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언제든지 인간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오신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의 책임은 악을 행한 인간 자신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와 믿음을 가라 오랫동안 기다리며 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본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측량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들기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발로 걸음을 옮겨서 원하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을 따르는 것입니다. 100% 나의 의지대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느 장소를 향하여 걸어간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뜻 50% 하나님의 뜻 50%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라. 잠언 16절 8절입니다. 또 스프롤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운물가에서 이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푸는데, 물은 만율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두레박은, 이 두레는 운물에서 이렇게 인간에서 위에서 그거를 끌어올리는 힘에 의해서 위로 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두레박은 위로 가려고 하는 거고 물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내가 물을 먹기 위하여 물과 두레박은 동시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